오늘 저는 2021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메타버스 시대의 감사절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공생이 하실 때 그 행하신 사역의 패턴은 그야말로 메타버스 같았습니다. 메타버스는 요즘 크게 유행하는 신조어인데, 메타는 여기 있는 어떤 것이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보이는 것을 훨씬 뛰어넘어 초월하는 가상의 세상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버스는 우주라는 뜻의 유니버스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는 실제 생활이 일어나는 3차원과 거기에 여러 가지로 영향을 미치는 사회, 정치, 종교, 문화, 예술, 경제 등 눈에 보이지 않는 4차원 그 이상의 비현실의 작용을 의미합니다. 이 메타버스의 개념을 최근에 여기저기에서 다양하게 강조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매우 익숙한 개념입니다. 인간은 지구가 움직이냐, 하늘이 움직이냐, 곧 지동설이냐, 천동설이냐, 이런 현상을 놓고 고민하며 그 원리와 이론을 발견하려고 수천 년의 세월을 지내었지만, 성경은 자연의 질서에 따라 정교하게 움직이는 이 우주에 대하여 하나님이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수면에 경계를 그으셨고 하나님이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고,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그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른다고 하면서,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고 말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눈에 보이는 자연계의 모든 움직임과 현상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파워, 그분의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란 겁니다. 수학 공식으로 풀고 과학적으로 실험하고 검증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현대를 사는 사람이라면 무슨 일을 당했을 때, 어떤 경우에 처했을 때 눈에 보이거나 내 마음에 느끼는 대로 행동하면 안 됩니다. 그 일에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했는지, 그것이 궁극에 가서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내게 유익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너머까지 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지금 불행하다고 해서, 지금 내가 하던 일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나는 이제 끝났어, 희망이 없어, 다 포기할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당한 이 일에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힘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조절해 나가야 나에게 유리한지, 그것까지 내다봐야 하는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세상이 바로 메타버스입니다. 달리 말해 메타버스 시대란 눈에 보이는 3차원과 눈에 보이지 않는 4차원 그 너머의 세상까지 다 아울러 살아야 한다는 시대의 개념입니다. 메타버스 개념을 모르던 시대에는 조금 전에 인용했던 욥기에 하나님이 수면의 경계를 그었고 하나님이 자연계를 향해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렸고 그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셨다는 등 이런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모두 시적인 표현이나 문학적 기법으로 대충 보아 넘겼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실제 현실에서 메타버스 개념을 응용하여 증강현실을 구현하여 스마트폰으로 어느 장소든 찍으면 그것이 정확하게 어느 곳인지, 그 찍힌 건물은 언제 지어졌고 현재는 어떤 용도로 누가 사용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알게 되고, VR을 쓰고 가상의 현실 세계로 들어가 실감나게 게임도 하고,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순간을 텍스트, 영상, 사운드로 캡처하고 저장할 뿐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이런 라이프 락잉, 곧 일상의 기록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사진을 찍으면 그 사진 한 장으로 끝났지만 지금은 스마트폰이나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사진, 그 안에는 어디에서 어떤
해상도로 어떤 노출값으로 그 사진을 찍었는지 정보가 다 담겨 있고, 아이폰으로 찍은 사진은 그 안에 사진을 찍을 당시 주변에 있던 소리까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즘 뉴스에서 무슨 사건이 터지면 사용하던 스마트폰을 가져다 포렌식을 한다고 하는데, 그 포렌식을 해보면 지워진 사진이나 영상, 주고받은 대화 내용, 그런 것이 언제 어디에서 그랬는지 다 드러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5년 전, 10년 전 그 과거와는 달라도 너무나도 다릅니다. 이런 세상을 통틀어 그냥 메타버스 시대라고 이해하면 딱 맞습니다. 그러니 5년 전 이야기, 10년 전 이야기, 소위 옛날에는, 나 어렸을 때는, 이런 말을 하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메타버스 시대가 아니었던 10년 전에는 내비게이션, 그런 것 없이도 운전을 잘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내비게이션 없는 차가 없습니다. 내비게이션은 사실 저 높은 우주 공간에 떠 있는 인공위성에서 보내주는 신호인 지구 위치 파악 시스템, 곧 GPS를 통해 전달되는 디지털 데이터를 받아들여 실시간으로 지도 위에 내가 운전하는 차량의 위치와 속도를 표시하는 디지털 수신 장치입니다. 그 안내에 따라 처음 가는 길도 척척 알아서 잘 다닙니다. 메타버스 시대를 실감하지 못하는 분들은 지금도 차를 탔을 때 내가 아는 길, 평소 다니던 길로 다니면 된다고 하지만, 사실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 안내는 최신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대로 따르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대부분의 내비게이션은 GPS 신호뿐만 아니라 교통 정보를 끊임없이 제공하는 기관에서 보내주는 신호까지 받아 그것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그 시간대에 최적화한 길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이런 것이 다 현재 우리는 메타버스 세상을 살고 있다는 예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그 행하신 일들을 보면 메타버스 시대에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추구하는 행동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동선을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은 한 곳에 예배당을 차려놓고 그것으로 사람들이 찾아오도록 하지 않으시고 지역 전체를 두루 다니셨습니다. 두루 다니사, 이는 페리아고라고 해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낯설고 먼 여러 장소를 여행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변변한 지도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지금처럼 내비게이션 장치가 있던 것도 아닙니다. 따로 길 안내자를 데리고 다니신 것도 아닙니다. 성경 표현대로 하면 예수님 자신이 마치 이스라엘 북부 갈릴리 전 지역을 잘 아는 가이드처럼 되셔서 사람들을 데리고 여기저기 다니셨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은 우리가 다녀야 하는 인생길 전체, 우리 삶의 현재와 미래, 어디로 가야 가장 최적화한 길인지, 가장 안전하고 빠른 길인지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최신 내비게이션이 어느 길이 막히지 않고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인지 미리 알아 운전자에게 알려주듯이,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가보지 않은 인생길을 미리 다 훤히 알아보시고 그리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그야말로 메타버스에서 가장 유용한 것으로 꼽히는 증강현실입니다. 증강현실이란 실제로 존재하는 사물이나 환경에 가상의 정보나 모습을 덧입혀서 마치 그것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컴퓨터 그래픽 기술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그와 비슷합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거칠고 험하며 꼬불거리는 길인데 주님이 우리를 그것으로 인도하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뜨게 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 현실 위에 덧입혀서 보여주시는 주님의 크고 놀랍고 좋은 뜻이 나에게 보이기도 하고 느껴지기도 하고 믿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하며 찬송이 나옵니다. 절대로 아무도 가보지 않은 나의 이 소중한 인생길, 그 누구도 경험해 보지 않은 나만의 인생 여행길을 마치 누군가 살아본 것처럼, 지나와 본 것처럼 나에게 훈수하고 지적하고 아는 체 하는 그런 헛되고 헛된 말에 귀 기울이다가 방황하거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오직 나의 삶 전부를, 나의 인생 전체를 진짜로 다 아시며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가장 최선의 방향으로 가장 최적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주님에게서 떨어지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보다 먼저 메타버스 시대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증강현실로 우리를 데리시고 온 갈릴리 인생을 두루 다니십니다. 우리 눈에는 거칠고 삐뚤어지고 험난한 자갈밭이지만 그 위에 주님이 덧대어 보여주시는 길은 진정한 행복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 형통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바울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앞을 봐도 미래가 없고 뒤를 봐도 지나온 삶이 죄와 허물투성이이고 좌우 양옆에는 온갖 고초와 유혹이 독사처럼 날 잡아먹으려고 혀를 날름거리며 달려들지만 눈을 들어 나를 인도하시며 이끄시는 주님을 보는 영적이고 신앙적인 이 증강현실에 눈이 열리면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믿음은 안 보이는데 보인다 자기 암시를 하여 헛것을 보는 그런 가짜인 허위의 세상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은 그렇게 바랄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을 수 있도록 우리 삶을 곁에서 친히 이끌고 계시는 주님이 우리의 모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약한 심리에 담대함과 용기를 갖게 하시고 현실만 보는 짧은 안목에 우리 눈에 이사야가 봤고 에스겔이 봤고 예레미야가 봤던 하늘의 비전, 그 환상을 증강현실처럼 덧입혀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덧입혀서 보이게 하시는 영적인 증강현실을 나의 것으로 체험하려면 차량 운전을 하면서 하늘 위에 떠있는 인공위성에서 보내는 GPS 신호를 받으려면 내비게이션부터 구입해야 하듯이 주님이 365일 하루 24시간 잠깐도 끊기지 않고 보내주시는 믿음의 신호를 수신하도록 성경 말씀과 기도를 우리는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꾸준히 매일매일 밥을 먹듯 가능하다면 소리까지 내면서 한 장씩 읽어가는 그런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소박하고 간결할지라도 분명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 기도를 진정성 있게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조곤조곤 말씀드리며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현실에서 성경 말씀과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주 예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최고 최선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주님은 갈릴리의 모든 지역을 두루 다니시며 관광하신 것이 아닙니다. 가르치셨고 전파하셨고 사람들의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가르치셨다는 것은 교육하셨다는 것이고 전파하셨다는 것은 설교하셨다는 것이고 고치셨다는 것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예수님의 자취,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효과, 예수님의 임재는 크게 세 가지 방면에서 나타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께서 지중해와 접해 있는 두로 지방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어떤 집에 들어가사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조용히 계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곧 알려집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호기심에 온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삶에서 겪는 여러 가지 쩌든 문제를 안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가운데 수로보니게 태생의 그리스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자마자 곧바로 와서 주님 발 아래 엎드립니다. 오늘날도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예수님께로 곧바로 와서 그 발에 엎드리면 되는데, 이 쉽고 돈 안 드는 행동을 사람들이 안 합니다. 아니,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우리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고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너무도 멀게 느껴져서 그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 두렵고 무서운 공의로운 분이기도 하시지만 사랑과 애정이 넘치며 우리의 슬픔에 눈물까지 흘리시는 친밀하신 분이기도 하십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를 향해 양팔 벌리고 기다리며 서 계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동작을 메타버스에서는 미러월드, 거울 세계라고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많은 분이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식당에 직접 가지 않고 집에서 그 식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배달시켜 가정에서 먹습니다. 큰 쇼핑몰 푸드코트에 가면 한식, 중식, 양식 식당이 한 곳에 몰려 있는데, 그것이 고스란히 거울처럼 손바닥에 올려있는 스마트폰 앱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 앱에서 내가 원하는 음식을 골라서 주문하고 결제하면 실제로 먹을 수 있는 요리된 음식이 집까지 배달됩니다. 이런 것이 메타버스에서 말하는 미러월드, 거울 세계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두로에서 한 여인에게 일어났던 일이 마치 거울처럼 우리 현실에서 그대로 재현되게도 하십니다. 우리도 그 여인처럼 예수님 앞에 재빨리 나와서 그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그 여인에게는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어린 딸이란 결혼해도 좋은 그런 나이의 딸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더러운 귀신이 그 딸의 삶을 송두리째 불행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에 더러운 귀신이라고 번역한 이 문구는 원문으로는 푸뉴마 아카스타르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푸뉴마는 육체가 없고 영혼만 있는 상태를 뜻하고, 아카사르톤이란 이 형용사는 도덕적인 기준에서 정상이 아닌 불량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요즘식으로 하면 자식 문제로 고통하다가 예수님 소문을 듣고 그 엄마가 주님께 찾아와 그 발 아래 엎드린 겁니다. 2000년 전 수로보니게 엄마나 지금의 엄마나 엄마의 심정은 다 똑같습니다. 그 엄마는 예수님에게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 딸은 참 착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귀신이란 악하고 더러운 영이 내 딸 아이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니 그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딸을 직접 만나 진단해보고 내 딸에게는 귀신이 달라붙어 있다, 그러니 그 귀신을 쫓아내면 괜찮아질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딸의 본래 모습, 그 아름답고 예쁘고 귀엽고 착한 내 사랑하는 딸, 이것이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품고 있는 딸에 대한 기본적인 시선입니다. 딸에 대한 이런 사랑하는 엄마의 마음이 주님 앞에 나와 그 발 아래 엎드릴 때 참 놀랍고 아름답고 위대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자녀가 성장통을 앓을 때 부모는 자녀에게서 문제를 찾아내어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고 고민하기보다 먼저 나는 나의 이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 마음부터 돌아보며 추스리셔야 합니다. 자녀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그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부모는 얼른 주 예수님께 달려나와 그 발 아래 엎드려야 합니다. 엄마와 아빠의 무릎에 내 자녀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는 아주 단순하지만 굉장히 위대한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간구하는 엄마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제가 메타버스에 대하여 알기 전에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부정적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메타버스의 관점에서 다시 이 구조를 보니 매우 긍정적인 쪽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들처럼 반려동물을 키우는 문화가 점점 더 많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반려라는 말이 참 좋은 말입니다. 반려란 짝이 되는 친구라는 뜻입니다. 정서적으로 의지하는 가족 같은 존재가 요즘 사람들이 키우는 개나 고양이입니다. 저는 개는 마당에서 개줄로 묶어놓고 키워야 한다고 들으면서 컸는데 요즘 그런 말을 하면 큰일 납니다. 개는 사람과 함께 집안에서 같이 사는 식구라는 인식이 상식이 되었습니다. 개를 키우면 그 사람이 개의 엄마도 되고 아빠도 됩니다. 개를 형이라고도 하고 동생이라고도 합니다. 완전히 가족입니다. 메타버스 개념으로 이야기하면 반려동물은 더는 짐승이나 하찮은 동물이 아니라 virtual worlds, 가상의 세계, 곧 육체는 개이거나 고양이지만 보이지 않는 세상은, 거기에서는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나의 자식이고 나의 형제이고 나와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가족이나 친구라는 겁니다. 이런 메타버스의 가치관을 싹 다 무시하고 라떼는 개를 묶어서 키웠어, 사람이 먹다 남은 밥을 개에게 줘야지, 무슨 개사료야, 개사료는 비싸게 그런 걸 왜 사서 먹여, 그러면 정말이지 시대적으로 뒤진 구닥다리가 됩니다. 비록 반려동물 키우는 것과 나는 무관하다 하더라도 적어도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친구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분들이 주변에 있으면 이 메타버스 시대에 저 반려동물을 통하여 버추얼 월드, 곧 가상의 세계에서 함께 사는 진짜 가족같이 여기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이해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자, 이런 시각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들여다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기서 개는 원어로는 쿠나리온이라고 하는데 이는 가정에서 키우는 작은 개, 하우스독을 말합니다. 요즘으로 하면 반려견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다시 보니까 이렇게 들립니다. 나에게 자녀도 귀한 내 식구이고 개들도 소중한 내 가족이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먹는 음식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따져보면 나에게는 실제 자녀가 먼저 배불리 먹게 하는 것이 우선이다. 간식이라면 모를까, 어찌 내 자녀가 아직 배고픈데 내 자녀가 먹고 있는 음식을 뺏어서 반려견에게 준단 말이냐. 고고하게 발견에 따르면 예수님 당시에도 반려동물 문화가 있었습니다. 주인 없이 밖에서 떠돌아다니며 버린 음식을 먹거나 시체를 뜯어먹는 들개도 있었지만 부유층 사회에서는 몸을 지키는 호신이나 경호용으로 또는 도둑으로부터 재물을 지키기 위해 개를 키웠습니다. 물론 지금처럼 애완용으로 키우기도 했고요. 개가 아무리 귀엽고 이뻐도 내가 낳은 자식보다, 나의 가족보다 더 우선순위에 그러나 있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점을 강조하면서 이방인이었던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넌지시 화두를 꺼내신 겁니다. 여인이 아주 지혜롭게 답변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기서 부스러기란 푸시키온이라고 해서 아주 작은 조각, 요즘으로 하면 간식을 뜻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님 맞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들에게 우리가 아이들에게 간식을 주듯 그들에게도 간식을 던져주지 않습니까? 주식은 배를 불리지만 간식은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이 대목에서 예수님은 딸 문제로 고민하는 수로보니게 여인과 정말이지 자연스러운 대화를 하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가상으로 설정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수로보니게 여인은 부유한 사람이라서 집안에 개를 들여 키우는 그런 분이었나 봅니다. 예수님이 그런 여인에게 먼저 이야기를 꺼내신 거죠. 아무리 집에서 키우는 반려동물이 예쁘고 귀엽다 해도 자식만큼은 아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전통적으로 자식은 유대인이고 개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다, 이런 구도로 본문을 해석했는데 메타버스 방식으로 다시 본문을 들여다보면 개를 키우는 사람들은 개를 그냥 동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가상의 세상에 있는 자기 진짜 가족이나 친구처럼 여긴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반려견을 키우는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반려견을 키우는 가정에서 자녀들도 있고 개들도 있는데 자녀도 귀하고 개도 귀하다. 개는 그냥 동물이 아니라 마치 내가 직접 낳은 자식같이 참 소중한 내 식구이다. 하지만 개를 키우는 가정에는 질서와 법이 있어야 한다. 개가 내 자녀가 먹는 것을 빼앗아 먹도록 그대로 두거나 물게 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반려견이 소중해도 내 자식만큼은 아니다. 개를 키우는 사람은 다 이런 마음에 공감할 것이다. 이런 취지로 주님의 말씀을 먼저 건네신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자 그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수로보니게 여인이 말합니다. 주님, 어쩌면 그렇게 개 키우는 사람의 마음을 잘 아세요? 그런데요 주님, 개들이 우리 애가 밥을 먹을 때 상 아래서 잘 참고 기다리고 있으면 잘했다고 칭찬하면서 그 개에게 간식을 준답니다. 이 여인의 말에 주님이 하신 답변이 참 명쾌하십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 대목은 원문으로 보면 무슨 뜻인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디아 투톤 톤 로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뜻입니다. 디아란 대화를 주고받던 그 시간 내내라는 의미고요. 투톤은 대화를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것을 뜻하고요. 그리고 톤 로곤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 다루고 있는 주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디아투톤 톤 로곤이란 주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내내 여인이 동문서답을 하지 않고 주님이 하신 말씀의 뜻을 이해하면서 잘 귀담아 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너와 마음이 통하는 대화 참 잘 나누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주님이 매듭을 지으십니다.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을 우리 예수님이 이루게 해주십니다. 주님의 응답은 참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다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즉시로 예수님께 와서 그 앞에 엎드려 주님과 대화하면서 그야말로 이 메타버스 시대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세 가지를 다 경험한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교훈을 그가 받습니다.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주님과의 대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어떤 메시지입니까? 너 개를 키웠잖아. 개를 키우다 보면 그 개가 내 자식같이, 하지만 내 자식과 그 키우는 반려견 다 소중하지만 어느 것이 더 너에게 우선순위가 더 소중하냐? 자식이지 않느냐? 내가 너를 볼 때도 마찬가지다. 이 세상에 많은 내가 관여할 일이 있지만 너는 나에게는 자식과 같이 소중한 자이다. 마찬가지로 내 딸도 너에게는 그렇게 소중한 존재 아니냐? 내가 이제 네 마음을 알았다. 내가 너에게 할 수 있는 것을 해주겠다. 가라. 내 자녀가 깨끗하게 나았다. 네 자녀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던 그 귀신이 내 자녀에게서 나갔다. 그 자녀에게 일어난 일을 이 여인은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집으로 가서 확인해 보니까 정말이지, 그 딸이 귀신이 다 떠나가고 온전한 상태가 되어서 침상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그래서 그분 앞에 엎드리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마치 설교 가운데 메시지가 담긴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던져주시고 실제로 우리의 문제와 사건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감사거리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고 큰 교훈이 되기 때문입니다. 누가 감사했더니 이런 복을 받았다는 식의 감사절 간증은 지금도 차고 넘칩니다. 오늘 제가 강조하면서 전하고 싶은 감사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런 겁니다. 우리는 현재 메타버스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에만 감사하는 추수한 곡식과 과일을 단상에 올려 기념하는 그 오랜 옛날 최초의 추수감사절 그 행사도 참으로 귀하고 복되지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몸과 마음에 와닿는 감사는 그런 것보다는 메타버스 시대에 맞는 감사. 첫째, 증강현실의 감사. 눈에 보이는 이 현실 위에 하나님이 덧대어서 믿음의 눈이 떠져야만 보이는 가상의 현실, 우겨쌈을 당했지만 거기에 쌓이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정복하고 승리하는 그런 나의 모습. 눈에는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투성이지만 그 위에 하나님이 그 능력과 사랑으로 덧대어 놓으신 눈에 보이지 않는 승리와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과 궁극의 행복, 그런 것을 보고 느끼고 맛보려면, 둘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내 말과 생각과 습관을 새롭게 다잡아야 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을 모델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는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더러운 영에 잡혀 어려워하는 자기 딸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기도했더니, 주님은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눈높이에 맞춰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을 내가 자식처럼 아끼지 않느냐? 그렇지만 자식이 강아지보다 훨씬 우선순위에 있지 않느냐? 내 심정이 그럴 것이다. 너는 지금 어려움에 처한 내 딸을 사랑하여 나에게 이처럼 나와서 간구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주님의 말씀에 공감한 여인은, 주님, 나는 집에서 내 딸이 밥을 먹을 때 상 아래서 잘 기다리고 있던 강아지에게 간식을 주며 칭찬을 한답니다. 나는 강아지도 아끼지만 그 강아지보다 몇만 배, 아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귀신에 들려 지금 힘들어하는 내 딸을 사랑하고 있답니다. 그러자 주님이 즉시 그 딸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고 고쳐주셨습니다. 우리는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주님과 대화가 통하면 됩니다. 주님 하시는 말씀을 바로 들으려고 힘쓰고 그 말씀에 아멘하며 공감할 줄 알고 믿음으로 응답하여 진정 우리의 문제와 처지를 기도로 아뢰는 일을 하면 좋은 일이 반드시 생깁니다. 이런 말씀을 오늘 듣고 어떤 깨달음과 적용점을 얻었다면 그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께 드리는 감사의 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냥 읽고서 지식으로 남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대화하듯 주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그 말씀이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분명히 내 것으로 삼고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인생의 최고의 기쁨 속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가 넘치는 생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을 만나 이 메타버스 시대에 정말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게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영원한 가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세상을 보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